사람의 그 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라는 게 있고,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잡는 백혈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즐거울 때 아주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감사할 때 아주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거나 원망을 하고 또 어두워지고 그러면 이것들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도 힘을 내고 백혈구도 힘을 내서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문제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냥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 바라보고 또 구원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TV 브라운관이 감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고 해가 있는데 전기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도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아니, 전기가 없는데 이렇게 밝은 빛을 주시다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 부분은 창조 이야기 가운데 가장 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생각하시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아 생겨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라는 복수를 이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우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욥기 1장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국 회의를 주재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이 이제 서 있고 거기에 사탄까지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욥이 있다. 참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기에 바로 나오는 우리가 천국 회의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는데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 천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동등하신 세 분이 함께 계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시고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이십니다. 우리로 존재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 원하세요.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요즘에 그 말이 많은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되기를 결국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부부가 헤어지고 자녀가 집을 나가고 부모님과 멀어지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마음 아파하고,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지시받는 걸 참 싫어합니다.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냐, 그래요. 그리고 왜 나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의논하면 그건 불평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일도 의논하고 하면 그냥 합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 그냥 혼자 막 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님 혼자서 막 하세요? 그거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모습 본받아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하고 의논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끼리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성격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세상을 창조해 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절정입니다.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 궁창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사람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아주 등산하는 거에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부부가 놀러 갔다 왔다는 겁니다. 캐나다 밴프라는 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유혹받지 않는데, 나도 아내와 함께 저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여보, 내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밴프라는 곳을 갔다 왔대. 우리도 한번 가면 참 좋겠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천국 가서 더 아름다운 거나 보는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람처럼 놀라운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물이 그렇게 멋지지만 사람만한 거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끼리 고민을 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계속 들다 보죠? 야, 예쁘다, 예쁘다.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뭡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어떤 겉을 나타내는 것이,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은 이 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붕어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히게 표현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아까 인사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형상은 어느 것과 똑같은 게 아니고 그것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그렇게 비슷합니까? 몰몬 교회에서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발,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몰몬교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도무지 뭡니까? 하나님처럼 전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처럼 영원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의논도 합니다. 누가 어려우면 참 이상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도와주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세계 여러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 참 딱하다, 저 도와줘야겠다,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사람들은 똑같은 거 안 합니다. 그 답답해서 못해요. 놀라운 창조를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요. 트로트도 만들었다가 요즘에는 그거 막 나오는 거 뭡니까? 랩도 하고요. 그 참 똑같은 거는 못 견뎌해요. 세상에 비행기를 만듭니다. 하늘에 이 쇳덩어리가 떠당겨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
백신도 만들었습니다. 참 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과 참 달라요. 침팬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만드시고는 참 좋다, It was good,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서는 매우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행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춤을 추더라고요. 참 아름다웠어요. 야,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그 팀의 이름을 이렇게 봤더니 God's Image,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부모와 가족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아이 나오니까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주 역력해요. 제가 저 아이들이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하구나, 자기 애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생각한 게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것만으로 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고약해요. 사람을 동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별거 있나, 그저 먹다 즐기다 죽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동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시켜요. 돈 받고 사람을 팔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요. 동물과 비슷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뒷짐지지 말아요. 어디 가면 뒷짐지지 말아요. 정말 그러니까 목사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목사가 목사 같아야지, 그러면 뭐 같습니까? 제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뒷짐을 지고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인다는 뜻 같아요. 당신 목사 같아,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참 한경직 목사님 닮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 보신 것 같기는 한데, 목사처럼 보인다는 말은 같은 뜻인데 그건 다르더라고요. 그건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아주 째졌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느 영화배우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김태희 닮으셨어요, 현빈 얼굴이 있으시네요, 이러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닮았다, 내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말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칭찬인 것이죠. 어느 홈레스가 도움을 구하려고 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 같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분인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분이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지내셨답니다.
그런데 간암에 걸려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고 이제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감동이 또 왔어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거짓말인지는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너는 네가 할 일은 도와주는 일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 이제 드렸습니다. 돈을 드리려고 할 때 그냥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지. 비록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지만 그분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돈을 드리지 않고 깨끗한 흰 봉투를 꺼내서 거기다 잘 집어넣어서 필요한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안정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가셨다고 해요. 비록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홈냈어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대한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집에 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귀하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6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돌보는 매니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가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우리와 같이 사는데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분, 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닮게 만드신 다음에 너 내 대신 이것 좀 돌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창세기를 가리키면서 그의 강의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원래 사람은 동물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독수리보다 더 멀리 보고 사자나 곰보다 더 힘이 세서 동물들을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마틴 루터가 강의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어요. 왕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발로 꼭꼭 밟는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풀을 먹으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디서나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맑은 공기, 그렇게 신선해요. 그리고 맑은 물, 식물과 동물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와서 그런데요,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 늘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큰 길 옆에서 남자분이신데 하얀 쇼핑백을 갖고 쓰레기를 계속 줍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 집 앞도 아니잖아요. 매주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을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아무데나 막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 데리고 있으면 잘 기르십시오. 식물 가지고 있으면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캘리포니아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참 고약해졌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 즐거운 거, 편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싸워요.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함부로 사용합니다. 잘 먹으려고, 잘 살려고 짐승들 다 우리에 가다 놓고 나무들 다 잘라내고 하늘과 바다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건 좋은데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매연을 하늘 위에 가득 뿜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는 말을 듣게 만들어졌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땅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주 요즘 마음대로입니다. 비가 너무 적게 오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동부에는 계속 허리케인 올라가고 온도가 높아져서 얼음은 다 녹고, 한마디로 엉망이죠. 사람이 다스리고 싶은데 다스리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차고 문에 리모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눌러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혼자 열리는 겁니다. 그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리모컨을 사서 차고 문을 여는 그 기계와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작동이 잘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앞집 사람이 그 집 차고문을 여는데 우리 집 차고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이 자기 집 차고문을 여는데 우리 집 차고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집보다 그 집이 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기를 빼놓고 그 기계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델이 너무 오래돼서 자기들도 도와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새 기계를 보내주겠답니다. 그냥. 그래서 졸지에 새 기계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부르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가 스스로 조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전에 거를 떼고 새 거를 붙이려고 하는데 연장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치는 분이 와서 아주 그냥 금방 달아줬습니다.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엉망입니다. 아무리 자연을 사랑하자고 외쳐도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잘 살려고 편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계속 엉망으로 만들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와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고 너 나 닮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정말 악해지고 욕심 가득한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의 가정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버지, 정말 부끄럽고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나의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